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점심 식사들은? 예,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환하네요. 예, 뭘 드셔서 환한 겁니까? 아니면 좀 쉬셔서 그런 거예요? 얼굴이 밝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놔두세요. 이제 좀 애가 이제 엄마 품에 안겨가 있다가 이제는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지난번 우리 그 추수감사주일 그 축제할 때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나와 이긴 사람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막 이렇게 이겼다고 막 손 들고 막 앞에 이까지 나오더라고요. 선물 하나 줬습니다. 너무 이뻐서. 시골에는 이렇게 아이가 새로 태어난 아이가 귀해요. 귀하기 때문에 우리 한서가 우리 교회 보물입니다. 보물.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죠. 근데 영광을 받으실 때 무엇을 통해 영광 받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되나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세는 순종하는 거예요. 왕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사실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 자아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순종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얼마큼 중요하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억수로 그냥 억수로가 아니라 억수로 많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모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경 말씀을 쭉 찾아 읽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순종한다 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26절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그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냐 신학교 교수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지식적인 어떤 발전에 불과한 것뿐이고 주님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진짜 양이 아닌 겁니다.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들에서 풀을 뜯고 있다가 가자 하고 소리 한번 지르면요, 양들이 고개를 번쩍 들어요. 그리고 두리번거리다가 목자를 따라서 갑니다. 그분의 음성을 아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그들은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 알아들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머릿속에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높아질까, 이런 잡동사니 생각들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못 알아들어.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얘기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떡에 대한 얘기인 줄 오해하잖아요. 왜?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니까요. 그래서 육신으로 가득 찬 생각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만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냥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은 30냥에 예수님만 팔은 게 아니라 자기 영혼도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 모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뭐야? 그 불편한 거 그거. 안 따를래 이거죠. 난 그거 못 하겠어 이거죠. 가룟 유다는 난 그거 싫어. 돈이 최고야.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생각.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살아가지고 막 꿈틀꿈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요구만 생각해. 내 요구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요구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계속 구장창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꾸 어긋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우 골치 아파.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자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이 어린아이라니까. 어린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성경 말씀을, 이 66권을 주신 이유가 누구를 왜 만들었나 이거예요, 이 성경을.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어리석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랑으로 주신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율법의 조항 이것만 지키냐? 여러분,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하면 이게 잘 지켜집니까? 억지인데, 억지.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이게 신앙생활이 되냐고요, 도대체.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이 말씀, 사랑으로 주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반응해야만 지킬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부담 안 되죠. 사랑하는데 무슨 뭐가 부담이 돼요? 헌금할 때 사랑이 없이 헌금해 무엇이라고 되는가?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아깝죠. 여러분, 사랑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봉사하는 것, 사랑이 없이는 오래 갈 수 없다니까요. 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를 사랑해서 주신 이 말씀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말씀 자체만 지킨다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담만스럽고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위해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부담이에요, 다 부담.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냐?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온몸에 있는 피를 갖다 다 흘리고, 채찍에 맞아 등 가지고는 다 터져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옆구리에 창을 깊숙이 찔러 올려서 심장 있는 데까지 찔러서 그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 그 뜨거운 서남아시아 햇볕에 온몸이 말라 비틀어져서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 고통, 수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죽는가 보자, 그 저주, 그것을 순종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최고의 고통을 당해 죽어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순종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라고 순종하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순종하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것이 자기 양식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즐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내주하심이 아니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혼자 두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지금도 일어난다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어느 날 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삶이 식어져 있는 이유는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 주님과 만났던 그 뜨거운 마음,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다 식어져 가지고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지. 어디 갔지? 어디 숨어 있는다. 찾아봐도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게 나오는 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나와요. 내 것이 뭡니까? 혈기죠. 내 감정이죠.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와 삶이 딱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생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의 경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나 교수나 학생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이 몸에 딱 배어져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마음이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 아니세요. 나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 저 사람은 앞으로 잘 되겠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저 집안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네가 걱정이 안 된다. 내가 마음이 안심이 돼. 안심.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중요성 이건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은 여러분 무너지는 거야.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끝나는 그런 집도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 우리 간혹 만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인생. 이거 볼 때는 앞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쟤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삐까뻔쩍하네. 부럽다, 부러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 인생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잘 되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니 맨날 손해보잖아요. 맨날 손해보지. 성질이 막 끓어오르는데 이거 진짜 이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나간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데 나중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도 아닐 뿐더러
이걸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 순종이 어렵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없는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척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만 딱 가져버리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큰 대단한 손해보겠어요.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요,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요. 손해보기는요 기쁘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탁 함께 나가야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를 능히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있다는 말이 뭐냐?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책망만.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귀신들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면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렵고 떨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많이 안다는 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조금만 알아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그것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딱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하는 것마다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여리고를 7바퀴 돌아라면 7바퀴 돌고, 이렇게 올라가라면 이렇게 올라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 가르치는 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패하지는 않습니다. 딱 한 번 불순종할 때 패했어요. 아간 때문에. 그 자기 때문이 아니고 아간의 잘못 때문에 패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실패를 모르는 인생이 될 거예요. 과정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과정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 사무엘은 여러분 이 사울을 향해서 책망하세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해가지고요,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뭘 이렇게 하세요 해놓으면 자기 생각대로 다 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아니,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다 해가 와. 이런 것이 몸에 배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딱 해야지.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데 거기에 순종이 들어있어요.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야, 물을 떠다가 물을 갖다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 하면 갖다 붓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물 마시는 순간 술 다 깹니다. 포도주 먹은 거 다 깨버려요. 그러면 잔치가 다 식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마리아가 너희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가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또 다 갖다 주는 순간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면요, 뭐가 이렇게 순탄하지? 실제로 어떤 자녀들의 가정, 어떤 집안에는 보면요, 아이들이 순탄해요. 그 씨를 누가 뿌려놓은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씨를 뿌려놓으니까 아이들이 삶이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도리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는 깊은 진리인지 아셔야 됩니다. 에이, 순종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되면 하고, 아이 목사님, 세상에 다 어떻게 우리가 다 순종하며 삽니까?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살면요, 그 집안에 어려움이 끊이질 않아요. 어려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질 않아요. 형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 과거는 모르겠고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잘해 오신 분들은 그대로 가시고, 혹시라도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쓰레기는 다 치워주시고 장애물 다 정리해 주시고, 하시는 사업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가시는데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정리해 주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 가시고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